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이다. 아멘. 죄 가운데서 죽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해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저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 주시길 원하오며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습들을 조용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르신 뒤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은희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을 맞아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지만 불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고 내 자아가 주인되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킹스크로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들을 섬겨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띠로 연합하여 한몸 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겸손의 왕 예수님을 본받아 먼저 낮아져 섬김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저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저희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세워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청빙위원들과 또 온 교인들이 함께 담임 목사의 청빙을 위해 드렸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청빙의 과정을 또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해 주신 한영성 목사님의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가정에도 우리 자아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또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고 혼탁한 세상을 말씀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헌신과 기도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외에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각자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소망을 잃고 낭망한 영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곧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질병 없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로하신 강일한 또 정구성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수술 후 재활 중이신 신명승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아픈 자들에게 주님의 치료가,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자, 직장, 학업, 진로, 그리고 자녀 등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영석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는 청빙위원회에서 임시 담임 목사로 최종 후보로 선출하신 일림교회 한영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국 내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특히나 방역이나 건강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 시에는 각 개인별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위임을 위한 공동회의가 차주 일요일 7월 1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청빙위원회 공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오늘 알게 된 내용인데요. 여기 세인트피터스 담임 목사이신 팻 알러튼 목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신다고 합니다. 7월 10일 날 결혼하시는데 저희가 아직 오늘 소식을 전해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같이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 드릴 테니 혹시나 관심 있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축하 메시지 원하시는 분들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헌금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김미영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영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영성이라고 합니다.
너무 짧은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영성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직접 교회를 와서 보니까 카메라가 다 잡지 못한 깊이가 있고, 건물의 깊이, 목소리의 깊이도 울리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선게 이 교회에서 설교에 처음이 될지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만 오늘 하루 우리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동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청빙 의원님들이 많이 수고하셨고 또 교회가 기도로 동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과 수고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결국 아름답고 은혜로운 마무리가로 진행되는 청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를 지켜주시고 청빙 과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절차가 아직 있지만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과정도 붙들어 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듣는 이들 가운데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박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중에 설교의 초점은 34절, 35절에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읽으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알리라. 이 말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적 중요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단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전개되는 마지막 때의 시작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점까지 그동안 줄곧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지금 굉장히 가까이 다가온 것이죠. 그 중요한 때에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그것도 새 계명으로 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말씀 받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선교적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35절에 담겨 있습니다. 35절에서 담겨 있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나쁜 뜻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가 아니고 좋은 뜻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정말 모든 교회가 경청하고 지켜야 할 아름다운 전도의 최고로 중요하고 효과적인 전도의 방식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면 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고 또 그런 교회는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아 주실 것이고 또 그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장차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로 성장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수록 세상은 더 희망적이고 밝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 때 그랬고 종교 개혁 때 그랬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교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오는 사람도 왔다가 떠나게 되고 떠나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 이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도 그냥 사랑 아니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원하기는 정말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르지 않는 경험을 하십니까? 어떤 경우이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두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만든 사랑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넓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오늘 주어진 이 중요한 말씀, 이 계명을 다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는 그 기원하고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본성에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에게나 인간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사랑입니다. 이게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그만큼 강하고 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라헬 사랑 아니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사랑, 심지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 가진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적용하면 이 첫 번째 사랑을 친구 관계 아니면 모든 사교 모임에서 뭔가 공통적인 것이 있고 그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공통적인 것이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의 테두리 안에서 나누는 서로에 대한 사랑, 이것을 우리는 헬라어의 필리아 아니면 영어의 프렌드십에서 후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후사랑.
후가 아닙니다. 이게 friendship처럼 후사랑, 어감이 더 좋게 후사랑, 후사랑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성을 거스르는 대상까지도 품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대상은 그 받는 대상 안에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 안에 있는 그 사랑 외에 다른 이유와 원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의 최고만을 구하는 아주 큰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나요? 사랑하는 아들을 험한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죄와 싸우시며 십자가에 달리기시까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 땅에 전할 때 모진 박해와 수모를 당했는데 그때 그들을 붙들었던 사랑에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 고마워하는 서방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보이셨던 그 사랑, 거기에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따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선행하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보고 따라서 하는 사랑이 이 두 번째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는 헬라어의 아가페를 따라서 아사랑이라고 부르습니다. 아까는 후사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사랑, 후사랑, 아사랑, 이 두 개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많이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영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면 사랑이지 무슨 뭐 그렇게 복잡하냐. 뭐 아가페가 있고 필리아가 있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지금 아사랑, 뭐 후사랑은 뭔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대답은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 간의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도 중요하죠. 영어의 day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두 개죠. day 하면 낮도 있지만 날도 되죠. 한국말은 그걸 구분해서 하는데 영어는 어떻게 해요? 그냥 day로 써야 됩니다. life도 그렇죠. life가 뭡니까? 한국말로 연결해서 하면 생명이기도 하지만 삶, 뭐 인생도 같이 이렇게 한국말은 이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한국말을 배울 때 이 낮과 날, 그죠? 삶과 생명 구분을 해야 그 의미를 다 쫓아갈 수 있는 거듯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된 쓰여지고 있는 이 두 언어, 헬라어로는 사랑이 두 개가 아니고 네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필리아, 스토게, 에로스인데 그 외에 또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 중에 두 개만 사용됐습니다. 필리아하고 아가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구분해서 사랑과 후사랑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사랑과 푸사랑이라는 말 가지고 교회의 어려움 중 하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정말로 어떻게 해요? 푸사랑의 관계를 갖기 원하지만 그래도 모든 성도를 다 품는 아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가까운 친구 같은 그런 친밀한 푸사랑을 해야 하지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를 다 품는 그 아사랑을 베풀어야 참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아사랑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을 때 푸사랑을 원하는 나나 아니면 우리는 그 목사님이 차갑게 아니면 우리한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마음 문을 닫고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도 푸사랑을 원하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해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관계도 유지되고 교회 전체 건강에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꼭 목회자만의 일은 아니죠. 아사랑을 하려는 모든 리더와 푸사랑을 원하는 모든 회원들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혹시 집에 자녀가 하나 이상 있어서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면 다 알 건데, 아니면 본인이 여러 자녀 중에 하나일 경우에 다 경험이 있을 텐데, 자녀가 하나 있으면 모든 부모의 사랑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둘, 셋, 심지어 다섯, 저는 5 형제인데 5 이렇게 될 경우 부모의 사랑이 동일하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돼요? 부모의 사랑은 그 사랑을 더 필요하는 사람에게 가고 씩씩하게 잘 가는 자녀들에게는 좀 방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랑, 푸사랑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혹시 너무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근데 이게 성경 이해도, 특별히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의 이해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이 쭉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것이 발견되냐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데 처음부터 대적적인 게 아니고,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다가 이게 점점 대적적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 바뀌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일한 사랑의 를 갖고 오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가는 거죠. 가령 죄인들에게, 아니면 아픈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사랑이 많이 가니까 옆에 있던 소위 의로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소외되고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질문도 해요. 여러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이미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는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는 이들을 도우러, 살리러 내가 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사랑, 푸사랑을 적용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푸사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우죠?
그 사랑이 후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예수님도 나사로를 후사랑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강한 교회, 모든 건강한 관계에는 아사랑도 있고 후사랑도 있고, 그리고 그 둘이 아름답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데 사랑이 없다, 미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쫓아가는 이해를 따르면 잘못된 사랑 너무 많다. 다시 말해서 없는 후사랑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 곧 없는 후사랑, 이 사랑은 언제든 내 편이면 무엇이든지 괜찮고, 내 편이 아니면, 저 편이면 아무것도 용서될 수 없는 아주 배타적이고 무례하고 위험한 사랑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국과 독일이 웸블리에서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보셨나요? 네. 그 영국한테 아주 역사적인 승리를 안겨준 시합이었죠. 경기였죠. 근데 경기 후에 독일이 졌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방송이 되었는데, 그것을 영국 팬들이 보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은 것이다. 참으로 나빠서 못나서 조롱하고 비웃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자세히 보면 그렇게 우는 아이의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이의 눈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게 아주 좁은 사랑, 아주 편협한 마음, 아주 좁은 자기 사랑, 그것 때문이라고,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없는 후사랑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오랫동안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용한 무기입니다. 아마도 이 공격을 가장 많이 심하게 받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용한 사랑인데 잘못된 사랑, 이 사랑을 사용했고, 오늘날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계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울 때 사용할 무기는 사탄의 무기, 없는 후사랑이 아니라, 그때 사용할 무기는 복음으로 조합된 아사랑, 후사랑입니다. 후사랑과 아사랑의 복음적 조화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 이 모든 주님의 계명에 사용된 말은 아사랑입니다. 제가 아사랑과 후사랑을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실 때 쓰이신 사랑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르게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라, 우리가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죠. 근데 그때 사랑으로 쓰지 않고 쓰시고 후사랑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원수도 후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어쩌면 우리가 원수도 풀어 사랑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적인 느낌과 감정으로 내가 싫어하는 그것,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후 사랑하라 했을 경우 결국은 서로 싸우고 교회가 망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시고 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 비록 우리가 잘 읽고 지키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할수록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신, 그리고 정말로 정확하게 보신 것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있습니다. 13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13장 사랑장에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후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사랑입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는 사랑. 자, 거기에 뭐라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바울이 지금 사랑, 곧 아가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지금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라는 말이 원래부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에 따르면 클래시컬 리터처하고 고전 문학에서, 그리스 문학에서 이 단어가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명사로 좀 나오고 동사는 거의 더 찾아오기 어렵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아가페에 이 단어가 들어있는 헬라어로 번역한 70어 인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아가페가 14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14번에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에도 이것이 사용되었다고 하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가페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좋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뜻하지 않았죠. 근데 바울이 쓰기 전부터 이동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서서히 아가페가 정화가 돼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예비해 주시는 것처럼 정화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와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미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은 그냥 그 말 자체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의미들을 지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가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실제가 언어의 의미를 바꾸어 가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거, 여러분에게 가장 실제적인 건 뭐예요? 가장 리얼한 거, 가장 진짜 같은 거 뭐예요? 저는 모든 교회에게는 것이 복음으로 드러난 것들이다. 예수님의 사건으로 드러난 것들이다. 그 죄이든 사랑이든 은혜이든 여기에 가장 실제적인 게 되고, 이 복음에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가리켰던 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재료가 있죠. 그게 잘못 쓸 수도 있는데 복음에 붙들려서 예수에게로 모아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건강한 가정에는 그 집안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다 아름답게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것으로 들어와도 나쁘게 냄새나는 것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먼 사람, 미운 사람에게조차도, 좋아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동일하게 지금 고린도 13장의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서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서로,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인데, 예수님 말씀에 서로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서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너희는 1차적으로 누구예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함께 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그런 배타적인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 상호 간에 보이는 이 사랑은 위로는 하나님께 열려 있고 옆으로는 이웃에게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넓고 큰 사랑과 후사랑이 함께 되어 있는 거죠.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사랑과 후사랑이 아주 함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요즘 교회에서 사랑하는 관계, 서로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묵습니다. 꼭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 제가 인식하고 있는 많은 교회 같은 경우 이 서로의 관계가 아주 점점 좁아지고 심지어 적대적으로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 때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Are you Christian? 예수 믿는 이 말 하나면 다 사랑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제는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앞서 말한 이 없는 사랑,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과 후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 성경은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시죠. 어떤 율법서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를 테스트하려고 시험하여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시나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이 계명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런 컨텍스트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율법서가
뭐라고 그래요?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인 것 같은 거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신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을 다 여기 오늘 교회 처음이 아니시려면 다 아시리라고 믿는데, 이 비유 내용을 제가 반복을 하진 않고 그 요점을 비유의 핵심을 오늘 얘기한다면,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에게 이웃이 된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에게 내가 그의 이웃이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는 내가 사랑을 할 이웃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게 지금 율법사의 관심, 질문 속에 담긴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찰리 도전으로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구이든지 내가 사랑, 자비를 베푸는 그가 나의 이웃이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비유를.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 우리 서로 형제자매 서로에 적용한다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누구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표시를 할 때, 사랑의 행위를 할 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먼저 그에게 형제 혹은 자매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나에게 형제 자매가 돼요. 순서가 보이나요? 내가 먼저 그에게 형제 자매 이웃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내게 형제 자매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교회 내에서 정말로 자연적으로, 심정적으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나에게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 보통의 경우라도 자연적으로, 심정적으로 사랑이 가지 않는, 반면에 사랑이 막 가는 사람들도 있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사랑의 이 개념을 내려놓고 사랑을 붙들고 한번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분명 교회에 좋은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계명. 여러분, 계명, 곧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별로 그것을 별로 그렇게 듣기 좋아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법이라면 그냥 미니멈, 교통법, 이런 미니멈 이런 게 원하고, 이렇게 강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가. 그런데 이게 법, 계명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그냥 한 계명이 아니고 주님이 많은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죠? 제자들에게 많은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계명, 세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는 지켜야 할 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잘못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되고, 그래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 법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법이 있습니다. 법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것은요,
폐해진 법이 있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신 법이 있는 것입니다. 계명이 아니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계명이 아니다, 법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사랑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서로 사랑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신 겁니다. 서두에 오늘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적 중요성하고 선교적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계명을 말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계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 이렇게 여기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오늘의 말씀, 특별히 34절, 35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이 계명을 두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나의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계명입니다. 킹스크로스 교회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누리시고 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시면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계명이 사랑하라. 다른 많은 계명도 있지만 이 계명을 최고의 계명으로 남겨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계명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듣고 그것의 중요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걸 깨달았으니, 주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로 내가 그전에 할 수 없었던, 자연적인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큰 사랑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봉헌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고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봉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부하게 하는 힘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정말로 다시 한번 정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질서정연하게 모이는 데 기여하는 출발 꼭지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에 위해, 이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